이번 주부터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주보에 설교 개요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주보 보시면 되게 표지가 예쁘게 변했죠. 네, 색깔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주보 안에 보시면 광고 밑에 설교 노트에 설교 개요를 올려드렸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잠깐 놓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필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쭉 마가복음을 할 거니까 아마 매주 모으시면 아마 본인만의 주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후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요한이 잡힙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는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이후 마가복음에서 거의 퇴장을 합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무려 수백 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위상을 생각하면 허무할이 많지 쓸쓸한 퇴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무대 중앙에서 내려와야 할 때 내려와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뉘앙스는 원어를 살펴보면 더욱 잘 드러납니다. 한번 1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요한이 그 다음에 어떤 단어입니까? 어떻게? 잡힌 후. 원어로 보면 넘겨주다의 수동태가 쓰입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요한이 넘겨짐을 당하다입니다. 요한이 넘겨짐을 당한 후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 넘겨짐을 당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누가 그랬는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군인이나 아니면 요한을 적대하는 어떤 무리들이 요한을 잡아 넘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넘겨주다란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넘겨주다란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동사는 일부러 주어를 생략합니다. 일부러 주어를 생략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누구의 주도하에 벌어진 일입니까? 인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넘겨짐을 당하고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순히 넘겨짐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 퇴장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에 등장을 하십니다. 1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참고로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의 북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북부다.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스라엘 지도의 가장 남쪽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입니다. 쉽죠? 남쪽은 유다고 중간은 사마리아고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이 북쪽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선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첫 번째 선포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포 내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때가 찼다. 원어로 보면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다. 도착했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도착을 했다. 때가 찼다. 80%만 찬 게 아니고 90%만 찬 게 아니고 99%도 아닙니다. 100% 찬 겁니다. 즉 결정적인 순간이 이 순간 도착을 했다. 도래했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뭘까요? 가까이 온 거니까 도착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가끔 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야 어디냐? 약속을 했는데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연락합니다. 어디야? 왔냐?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늘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가까이란 단어가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아, 얘는 아직 도착을 안 했구나. 가까이 온 거면 도착을 안 한 겁니다. 결국 첫 번째 선포의 내용은 구문상 모순입니다. 확실한 모순입니다. 때가 다 찼는데 그게 어떻게 가까이 온 겁니까? 확실한 모순입니다. 그런데 모순인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입니다. 이런 긴장 상태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회개하고 복음에 충성하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에 충성하라. 신실하라. 먼저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단순한 눈물 흘림이나 마음의 감동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 다른 뜻입니다. 회개란 단어의 원어의 뜻은 행함이 있는 돌아섬입니다. 행함이 있는 돌아섬이다. 본래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회개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연스레 다음 순서로 올바른 방향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회개가 돌이켜서는 거라면 믿음, 신실, 충성은 무언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돌이켜서는 거라면 믿음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방향이 없는 회개는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에 신실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드디어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 그려집니다. 본문을 보시면 호숫가가 나오고 어부인 한 형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물도 나오고 그물을 던지는 그들에게 한 낯선 젊은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말을 건네는 장면도 그려집니다. 참 그림 같은 장면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면의 배경은 갈릴리 해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최소 16개의 북적거리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AD 68년경에 갈릴리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무려 230척의 배가 징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호숫가에 최소 16개의 큰 항구가 있었고 전쟁 때 230척의 배가 징발이 되었다. 어떤 뜻입니까? 갈릴리는, 특히 갈릴리 호숫가는 번화한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숫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이처럼 번화한 곳에 한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훗날 베드로라 불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 어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 현대의 독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00년 전의 어부다. 뭔가 무식해 보이고 하류층에 속하는 노동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의 짐작이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생선은 팔레스틴 지역의 주요 식량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량 중 하나입니다. 생선은. 그래서 어부는 당시 세계에서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물고기가 멀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수출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부들이 이러한 수출을 했다라면 어업이라는 전문적인 일에 숙달한 숙련공인 동시에 당시 국제어인 헬라어까지 구사하며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았던 전문 경영인이었을 겁니다. 정리를 하면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직업입니다. 작게는 누군가에게 고용된 품꾼이었을 수도 있고요. 크게는 주변 세계와 거래하는 전문 경영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왜 어부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셨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은 다양한 계층을 품기에 보편적 선포 대상으로 삼기에 딱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거부감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부니까. 어부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으니까 보편적 선포 대상으로 딱인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을 가진 어부 형제에게 한 젊은 선지자처럼 보이는 자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그려집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형제들을 처음 만납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보고 있죠. 처음 만나죠.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내 뒤로입니다. 여기 내 뒤로. 여기로, 즉 내 뒤로 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시 누군가의 뒤로 간다라는 말은 제자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제자가 되어라란 말씀입니다. 여기 내 뒤로, 내 제자가 되어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렇지 않았다란 겁니다.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요즘의 현대인들과 비슷합니다. 뭔가 내가 배울 만한 게 있어 보이고 뭔가 이득을 취할 게 있어 보이면 그쪽으로 갑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님은 그 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저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뭐를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정하신 일을 주십니다. 내가 정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일을 주신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업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이 어업을 얼마나 오래 했을까? 당시를 생각하면 소규모 가업만 해도 몇 세대가 아니라 몇 세기를 하곤 했습니다. 대규모도 아니고 소규모 가업인데도 몇 세기를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어업은 안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적으로 몇 세대를 거치며 노하우도 엄청나게 쌓여 있었을 겁니다. 물고기가 가끔 안 잡힌다. 별 문제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경험한 극심한 가뭄이 몇 번이고 무역로가 끊길 정도의 전쟁이 몇 번이었는데 우리 가문이 겪은 경험이 얼만데 고작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낯선 자가 다가와서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내 뒤로 오라고 합니다. 내 제자가 되어라. 그를 따라가려면 내가 현재 쥐고 있던 그물, 몇 세기를 이어오던 그 그물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민은 뒤이어 나온 또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더 심화가 됩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쥐고 있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무려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야 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18절과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두 형제들은 쥐고 있던 것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라갑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본문을 볼 때 분명 뭔가를 계산한 것 같지도 않고요, 뭔가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따라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홀린 듯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홀린 듯이 주님을 따라간 그들은 주님의 계획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자신의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언뜻 보면 쓸쓸한 퇴장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의 때이지 요한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버티면 주님의 때는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퇴장해야 할 때를 분간하지 못하면 추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주님의 일을 막는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려와야 할 때, 좀 더 넓게 말하면 내려와야 할 때든 올라가야 할 때든 주님의 때를 잘 분간해야 합니다. 신호가 오시면 즉시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때를 잘 분간하고 요한이 내려가자 주님의 때가 임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긴장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모순된 나라를 주셨을까? 왜 이런 나라를 주셨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과거에 이미 임했다면 어떨까요? 과거에 이미 임했다면, 과거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자들은 나태해질 겁니다. 굉장히 나태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과거에 이미 임했고 나는 바깥에 있으니까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임할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더 나아가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의 세상은 무의미하고 혼돈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나라가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립니까? 지금 예수님이 온다라고 한 지 2000년이 지났죠. 1000년을 더 기다릴지 아니면 2000년을 기다릴지 3000년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많아야 100년이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나태해지고 혼돈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에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에 그 복을 누리되 나태해지지 않고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에 충성해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 정말 놀랍게도 현재 명령형이 사용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현재 명령형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회개해라. 즉 걸어가고 있는 방향에서 지금 돌아서라. 그리고 지금 복음을 믿어라. 즉 바로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복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라. 지금 충성하라입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에 돌이키며 현재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 주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십니다. 그 나라를 넓히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이요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듯이 다른 자들을 부를 것입니다. 즉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 비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아서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지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가지를 낼 것입니다. 이 성장이 얼마나 놀랍냐 하면 2000년 후에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미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 똑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부름이 들려온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내가 쥐고 있던 그물을 버릴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버릴 수 있지만 쥐고 있는가? 아니면 못 버려서 쥐고 있는가? 보이는 양상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둘입니다. 제발
언제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따라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때를 잘 분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언제든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